82페이지 다번 광야의 성막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동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의 성전의 현주소를 말합니다. 하갈 성전. 하갈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하갈은 신의 산이며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유대교가 시작되게 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시게 하고 그 눈길과 마음을 이곳에 있게 하는 성전을 짓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둔 성막성전, 이제 이동성전이 이제 훗날에 예루살렘에 정착되고 고정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런 일련들이 지금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게 지금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유대교를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유대교를 그냥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 이상 어떤 굉장히 폭넓은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뭐 마귀 새끼가 한 말을 그렇게 정도로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하갈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다니까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또는 카톨릭의 성지잖아요, 성지. 근데 그런 성제와 같은,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성전, 이 모든 것이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 그래서 우리가 이 하갈을 우습게 알고 율법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니까 율법은 단지 10계명과 650여 가지의 이런 계명의 말만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양심도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양심도 율법이에요. 선한 것도, 악한 마음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철학과 다른 어떤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그 나름 율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와 분별을 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도 그렇지만 확고하게 계속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 그리고 아들. 사람은 하갈에 의해서 낳고 양육되고,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고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분명히 나눴잖아요, 지금.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생명으로 너희들이 시작했다가
다시 뭐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광야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지키기 시작했죠? 그 말씀을 모신 집은 성막으로 건축되었어요. 어제 이런 부분 다 봤어요. 성막을 앞세워 요단을 이제 건너요. 40년을 채우고 성막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율법을 준행하다가 정착됐고도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장막 성전을 섬겼습니다. 성막입니다. 이동식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막 성전을 이들은 섬겨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솔로몬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의 말씀을 담은 궤는 성전에 모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첩이에요, 첩.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그냥 부인같이 사는 거죠. 애도 낳고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약속, 보장이 없다면 보장. 부인처럼 살지만 부인이 되는 보장이 없어요. 아들을 낳았지만 그를 아들이라고 할 보장이 없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와 약속을 받은 자 간에 분명한 확고한 차이점을 기준을 세워놔요. 약속을 받은 자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그 사라와 이삭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지만 여러 아들을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아들 이삭으로 비유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한 아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게 이제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적군이 듣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저들의 신을 모신 법궤가 전쟁터에 오니까 저들이 저렇게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휩싸였어요. 야, 저들의 신은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6개 부족을 다 멸하고 그 신 앞에 한마디로 덤비는 자 다 죽었는데 그 신이 왔으니 참 엄청나게 우리는 위험하구나. 그래서 공포에 떨고 얘들이 다 철수할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세력들이 뭔 소리야?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까짓거 말이야. 응? 그래서 가지 역발상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그냥 완전히 그래. 막 이스라엘 백성도 막 사기가 충천하고 얘들은 막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아주 배수진을 치고 이제 싸움이 붙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법궤가 왔으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졌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버리면 이 법궤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히 우상단지가 되는 거야. 어?
가는 곳마다 이제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법궤를 갖고 다닐 거야. 아주 그냥 옆에다가 지가 왕이 행차할 때마다 옆에다 아마 갖고 다닐 거야. 여러분 구약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모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신성모독을 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이 법궤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는 여러분이 그 법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사라의 성전 부분에서 낱낱이 여러분 다 밝혀드릴 거예요. 이번에 원래는 갈라디아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벌써 43번째 말씀인데 이것도 아마 횟수는 지금 더 될 거예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제 아마 6장, 5장, 6장, 7장 조금씩 짧게 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 4장은 이제 가장 3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깊이 그렇게 합니다.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런데 들어갔는데 복이 시작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원래 개인 한 명이 개인 가정에 이걸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한마디로 빼앗긴 오벳에돔 그리고 버려졌어요. 그들이 있으면 자기들 나라에 저주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사유화 구약 시대 때는 이 법궤를 이 말씀을 사유화하면은 뭐예요? 저주가 일어납니다. 전쟁에 지고 사람들 군인들 다 죽고 이것을 한마디로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 나라는 또 박살이 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질병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너무 그러니까 야 이게 무서워서 안 되겠다 이거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말씀이 버려지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베드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몇 달이라고 했어요? 석 달을 머물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5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나 생략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 이것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다가 사울의 딸이 그걸 보고 비방하는데 사울의 딸은 저주를 받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역대하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리고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1천억 이상 되는 그런 모든 재정과 그다음에 기구와 성전 모든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금과 은을 전부 다 준비해 놨다고요. 늘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사인이 없으니까 못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죠. 너는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짓게 했어요. 자, 성전이 지어졌어요. 마쳤습니다. 예,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 금, 모든 기구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다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건축은 솔로몬이 하지만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죠. 자, 역대하 5장 70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 시대 때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오직 십계명의 말씀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역대하 이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그대로 이게 보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이 모든 기구와 이 법궤는 여러분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갈이라니까. 하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그럼 지금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의 반절이 팔레스틴 땅이에요, 지금. 신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요.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아요. 세계 부자들이 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후원한 돈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중동에 어떤 그런 호전적인 것을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나 글로벌 세력이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전초기지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막아내고 있잖아. 거기에 핵무기니 뭐니 다 갖다 놨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중동 국가 전체를 상대로 빳빳이 서 있다니까요. 밀리지 않고.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많은 어떤 핵무기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안 됐다니까요. 그 성전이 건축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 모든 성전 기구와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제사장이 없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으려고 제사장을 선출을 끝냈어요. 2년 전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면 제3의 성전이 진다면 못 모르는 기독교들은 오 할렐루야, 오 너무 좋은 일이다. 저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이 출현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야.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앞에 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 앞에 이제 경배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 유대교 율법과는 반대되는 우상 숭배잖아. 그래서 싸움이 다시 일어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이제 이 유대교 짐승의 세력 이들과 한마디로 전면전이 붙고 핍박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인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중보하는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의 용도가 뭐냐 이놈들이 세워가지고 바로 그 우상 한 세계 대통령을 리더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작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이들이 다 영상으로 모여서 회의를 끝냈고요. 얘들이 이제 다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여서 회의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기본이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카톨릭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 통합을. 그러니까 카톨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점령해서
캐톨릭 국가로 완전히 캐톨릭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처럼 알고 지켰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갈이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하갈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갈에서 사라로, 이스마엘에서 이삭, 이 그리스도로 이동해 오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광야의 성막에 말씀이 모셔졌잖아요. 법궤가 안에 말씀이. 이것이 어디로 이동해서 요단을 건너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서 지금 여기 들어왔죠. 지금 여기까지 이동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리스도를 분급하지 못하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분급하지 못해요. 예시만 하는 성전을 위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따라해. 예루살렘은 성전에 종로로 탄다. 그래서 이게 하갈이라는 거야.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주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속량도 주지 못해요.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성전을 만들고 성전의 기구를 만들고 성전의 어떤 예법과 율례와 도리와 어떤 예전을 따라 행하는 그런 그룹을 레위 지파라고 하는 수천 명을 한 지파가 전체 거기에 투여돼 가지고 이 일이 종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영원히 아니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이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은 시배를 해서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대고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야 되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그런 생활비를 다 국가에서 받으면서 국가 종교입니다. 레위 지파는 또 시배를 들여서 또 성전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재정을 대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대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들은 시배를 들여서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의 생활 모든 것을 다 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배 일을 드리며 자기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이 성전을 지키고 운영하는 데 있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성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모신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의 말씀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종노릇해서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예요. 종노릇이라고 하지 않겠지. 사명이지, 사명.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종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전이면 와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 터를 보고 왔어. 성전은 없으니까. 옛날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렸대. 이런 멍청이들이. 예배가 어디 있었어,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예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위로받고 다시 이걸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제사. 그것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중보를 통하여. 인간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며 성전이다. 이것이 보다 하갈이다. 그다음 그 밑에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하고 설계도를 줘요. 짓고 나면 내가 준비하는 이런 기구들을 다 해놨어. 이런 기구들을 일단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관리는 누가 시키며 여기는 뭐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이게 성부 일거리 사역거리를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명자가 돼야 되지. 예? 자 바로 이제 라본으로 가서 라본까지 해야 돼. 라본. 자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예루살렘 성전과 직분은 예수의 몸과 함께 무너진다. 자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야.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무너뜨려요? 예? 예, 유대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유대교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각 사람에게 오실 빼서 자손이 오실 빼요. 각 사람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뒤로 넘기시고 요한복음 4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게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자, 예수님이 예고했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지. 그리심산 그 산당이 무너져야지. 그렇죠? 무너져야죠. 무너져야지. 이 시대에 이 성전과 산당들은 다 무너져야 한단 말이에요.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자, 우리가 잘 알죠.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을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무너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고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AD 주 70년에 익투스가 아니죠. 그 로마의 한 로마의 장군이 한 건 아니죠. 로마 군대가 한 거죠. 로마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예고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복원이 안 됐고 지금도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지 않다. 없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의미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도 못 짓고 있잖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하갈은 성전 하갈은 그 율법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전과 그 다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건축이 됐어요. 그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저들은 심장이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통하는 거야, 쟤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질러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얘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게 아직 없으니까. 뭐 표시나잖아.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됐는데 뭐. 그게 지금 거의 3분의 1 좀 넘게 거의 반절 50% 가까이 한 40% 5%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걸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짓고 싶죠. 그럴 돈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국력이 다 됩니다. 예.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 떨어진 다음 또 어디 떨어진 줄 알죠, 여러분들? 딱 맞는 거. 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이 성막에 들어갔고 그 성막에 있던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에 세워진 그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법궤 안에.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만 있는다? 이것은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뭐요? 이것은 무너져야 된다. 폐기된다.
그 여러분의 약속한 그리스도 왔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폐기돼야 돼.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거나 거기 갔다 와야 내가 정말 뭔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지금 이따위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1년에 꼭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때 이렇게 거하고 있다 오는 사람이 그냥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대. 그 사람들 표현이. 그런 돈을 좀 교회에 썼으면 좋겠어. 그런 돈을. 그거 한번 갖다 놓으면 적어도 한 4, 500만 원 일주일 있다 오면 한 3, 400 드려야 될 텐데 그 돈 그냥 다 교회 돈 갖다가 그런 데 쓰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성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이 성지예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성전에 사는 거야. 히브리 7장 18,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 찰지라. 아멘. 자, 전에 있던 계명, 즉 율법의 계명은 뭐 연약하다 이거예요. 무익하대.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패하고.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대. 이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대. 이제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보다 바로 율법을 통과하여 이 신의 산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이걸 너무 붙잡지 말고 빨리 다 놀아 이거 이제. 히브리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멘. 뭐 해설할 것도 없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야. 신의 산의 율법,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 계명 율법 실체가 아니래. 그림자래. 그림자 붙잡고 뭐 하려고 그래.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림자로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돌아갔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안타깝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들이 교회를 막 나가고 그런 게 아니야.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뭐 모이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야 뭐 바울도 나가면은 터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간 자들이 돌아오라고 그런 거 없어. 안에서 꼴통짓하니까 그런 분들 그래서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무 4장 23절. 자, 그 밑에 읽어야 돼.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 주지 못하는 직분은 모두 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전도 폐해지고 그러한 직분도 폐해지고 그러한 말씀도 폐해지는 거예요. 여무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자가 되면 다 끝난 거야. 폐해진 거야. 새로운 게 시작된 거야.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시작된 거예요. 신의 산의 그 율법과 장막 성전,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예배자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들의 영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된다는 거지. 이게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신의 산의 율법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과 그 직분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면 직분이 사라지는 거다. 어떤 직분?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무것도 의나 죄사물이나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종교적 모든 그런 예표적인 예시하는 행위들을 하는 예전을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말라고요. 그걸 붙잡지 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목회자와 집사만, 안수 집사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가 맞아, 걔들이. 그 친구들이 침례교가 성경의 전통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침례교는 존중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 초년명 때는 침례교같이 답답한 애들이 없었어요. 애들은 기도도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지 뭐. 뜨뜻미지근하지. 오직 말씀이래.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 주업하는데
아우 저래 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근데 그들이 정통은 아니야 아직. 그렇지만 그런 좋은 정통성 있는 것들을 따르는 그래도 교단이 침례교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더라. 안타깝죠. 이게. 역대상 1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다음에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있죠. 자, 이사야 16장 5절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봐요. 여전히 속죄, 번제 그대로 다 합니다. 예, 하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건 뭐 오늘 안 해도 되는데 잠깐 여러분들 좀 그래도 궁금해할 테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중간 시대에 이제 한마디 법궤도 빼앗기고 없을 때에 한마디로 이제 이 장막 성전은 흔적이 없어요. 오래됐죠.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흔적이 없어요. 장막 성전은 너무 오래됐고 다시 중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니까 급조해서 하나의 텐트 같은 걸 좋은 텐트로 하겠죠. 그것을 임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최고의 아마 좋은 곳으로 만들었겠죠. 그 안에 이 법궤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가대를 두고 여러 가지로 이 법궤를 두고 성전을 섬기는 찬양과 여러 가지 이런 율법의 율례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은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좋아해요. 근데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휘장이 없는 장막이 성전이 세워질 거다. 말씀을 감추는 거잖아요, 휘장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이 법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법궤 안에 그 말씀이 철저히 임봉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의 임봉이 열릴 거다. 그걸 예시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임봉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괴가 들어가니까 석 달 동안 복이 있죠. 물론 인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인생의 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인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미 알려드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축복했죠. 큰 민족이 된다고 그랬죠. 니들 안 죽지 않게 할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지 않아.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12 부족을 만들잖아요. 12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복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은 삶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이걸 어기면 그냥 한 번만 어겨도 정죄받고 심판받고 삶 속에서 그대로 징치와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죄인으로 인정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아주 법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이것이 보다 하갈이다. 왜 이런 무지막지한 법 속에 들어가 사냐?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반대죠. 죄죠. 사망이죠. 저주죠. 그래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생하는 쓰레기장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버림이에요. 버림.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희귀한 말이라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다 믿었더라면, 전세가 다 믿었더라면 이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나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가짜들이 전부 다 가짜 복음을 지금 세상에 퍼뜨려 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의가 절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자, 어디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것이 이사야 아까 16장 5절에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거다. 할렐루야. 성전에 왕권이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 위에 앉을 자는 머리 대신 예수 삼일체 예수님이죠.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남교회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전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자기에게 영접하여 당신이 사는 이 아버지 집에 우리를 다 데리고 이 거처 집에 들어가서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시를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성전의 그 퍼포먼스, 하갈의 성전의 안에서, 하갈의 성전 안에서, 하갈의 시내산, 하갈의 예루살렘, 하갈의 그 성전, 하갈의 그 율법, 이것 속에서도 뭐야? 희망이 솟아오른다 이거지. 여기만 머물러서 너희 종살이하며 전부 다 이곳에서만 저주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면 뭘 믿어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속히 내가 이 율법을 다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상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는 이 날이 내게 올 거야. 이것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을 하는 거죠. 종살이 노역을 하면서 그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마음에 있는 그 믿음과 의를 다 버려버렸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려버리고 실제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버리는. 그래서 너무 이 율법에 정말로 익숙하게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인간으로만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 민중이죠. 백성들은 계속 죄인이고 한마디로 부족하고 무익하고 그래 니들 살아. 그런데 소수의 기득권 세력은 굳이 자기들 그렇게 살 필요는 약간 폼만 그렇게 잡아주고 이 유대교는 종교가 한마디로 이제 이게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재정일체 국법이 나라법이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 이놈들은 그 처벌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존경과 이런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재밌게 사는 거니까 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우민하죠. 백성들을 바보 멍충이 죄인들로 계속 만들어 놓고 진원들은 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다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러 온 예수를 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사람하고 새랑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새랑교회 다가는 내 삶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 새랑교회 다니고 이민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야, 내가 인간적인 게 다 무너지게 생겼어. 내 인격, 인권, 내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소망, 나의 버킷리스트니 뭐 나의 야망, 나의 소망, 비전, 드림 싹 무너지게 생겼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지금 막 서울대 보내서 하버드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쫙 계획이 있는데 다 무너지게 생겼네. 안 되겠어. 빨리 야, 안 돼. 새랑교회 다니면 안 돼. 지금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무너져야 돼요. 하갈은 무너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갈 안에 뭡니까? 하갈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니들을 다 멸하지 않을 거야. 니들에게서 이제 내가 정말 완전한 성전으로 이동시킬 거야. 이걸 비전을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아까 65장 16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이 거기 살 거다. 그 왕에게로 너희들은 가까이 오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여 가라 이거야. 가서 그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라. 보호자라고 해요. 보호자. 밑에는 빨리 읽고 좀 마치죠. 다음에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처에서 먹고 마시며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을 예표한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이곳에서 마당과 성소와 휘장과 지성소의 구분이 없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시는 집이 있을 뿐이다. 그 집에 들어가 한 집이 되고 말씀이 부활의 생명의 영과 몸이 되신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신약. 신약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되지 않는다. 이를 재건하는 이들은 저 그리스도와 짐승의 세력들이다. 이들 지금은 사랑 아들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예루살렘 성과 이 성의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고 선포되고 흩어진 아들들이 교회로 소집되어 돌아올 때다. 자, 이게 바로 사라의 성전이에요. 지금 두 번째 말한 게.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하갈 성전을 계속 좀 더 해야 되고요. 예,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목요일, 금요일, 금토 정도에 그 정도 가면은 사라의 성전이 시작될 거예요. 예, 그럼 새남교가 어떤 교회인지 또 아시겠죠. 예, 이런 과정을 하나님 거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을 거치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얘기하면 오늘 못 끝나겠다. 여기 사라의 성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온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도 한 몸이 되는 이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노고 일하심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랑이 축적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열매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정말 귀하게 알고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샬롬을 여러분 살고 선포하는 우리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